시간이 빨리 가서 3월달이 또 벌써 되었습니다. 또 다음 주일이 광고는 빼먹었지만 이제 서머 타임이 시작되는 데일라이트 세이빙스가 시작되는 우리 다음 주에 일찍 1시간 손해보는 때입니다. 저는 가을에 1시간 어렵기 때문에 어두면 항상 도로 회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24장 보게 되는데 아마 이제 제가 다음에 설교 안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대충 배경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유대인들이 아주 공격이 심해서 그걸 죽이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증오했던지 한 40명 정도가 맹세하기를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을 내렸어요.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할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묘하게 사도 바울을 보호하셔가지고 군인들 로마 병정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한 1시간 좀 떨어지는, 운전해서 한 1시간 떨어져서 요새 한 60마일 정도 떨어졌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인디애나폴리스 정도로 가는 거리, 거기는 옛날에는 더 오래 걸렸겠지만 그 로마 사람들의 헤드쿼터인 그 가이사랴로 이제 군인 한 거의 500명이 보호해가지고 거기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이제 거기까지 또 한 5일 정도가 됐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그 대사자장 아나니아하고 또 몇 명과 그 변호사를 데리고 이제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 와가지고 이제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 변호사들, 유태인 변호사들이, 똑똑한 변호사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아요. 보면요. 근데 그때도 똑같았겠죠. 머리도 참 좋고 또 말도 너무 잘하고 또 못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보면은 미안하지만 못된 변호사, 유태인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을 일부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고를 일부러 내게 해가지고 그 손해배상 받는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들이, 유태인 변호사 제가 한 명 전에 봤어요. 그래서 변호사들끼리 알아가지고 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랬는데 여기 도들로라고 하는 유태인 변호사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자 왔습니다. 그래서 그 24장 1절부터 보면 이제 도들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그 고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참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그 총독 때는 벨렉스를 확 축에 올려 높여줘요. 뭐라 하냐면은 총독 당신 때문에 우리가 유태인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았느냐고. 사람 기분 좋게 하죠. 아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유대인들을 소동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잘하는 변호사고 효과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은 변호사도 아니고 그런데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또 다른 데 보면 말도 잘 못한다 그랬어요. 떠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떨면서 그 앞에 나갔다고 말씀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이제 변호하는 것을 보면은 그 도들로가 하는 거하고 많이 대조가 됩니다. 도들로는 그렇게 참 그를 참 높이고 아첨했는가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당신이 우리의 총독인 것을 내가 인정한다고, 재판장이 되는 것을 내가 알고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첨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서 대조가 되죠.
우리 그러면서 아첨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첨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플레를 한다고 해요. 플레를. 아첨하는 것이 뭘까요? 아첨하는 것은 옳을까요? 크리스천에게는 아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존경하는 것이 좋지만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시편 12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니까는 아첨하는 것은 하지 말라 그랬고 아첨하는 것이 뭔지도 거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은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첨한다는 것은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하는 거하고 속에 있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냥 말은 당신 참 이렇게 똑똑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속에서는 딴 생각하고 당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이 바로 아첨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칭찬과 아첨은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 칭찬은 아첨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냐고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런 것이 칭찬이겠죠. 그러나 아첨은 입으로는 칭찬을 하지만은 다른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칭찬은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첨은 과장을 합니다. 아첨은 상대방을 높여줌으로 내가 덕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28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그럼 영어로 보면은 He who rebukes a man will find more favor afterward than he who flatters with a tongue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가 잘못될 때에는 뒤에서만 욕을 하지 않고 그를 진심으로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24장 10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변화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소동했다 그러지만은 그렇지만 사실은 12일밖에 안 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10일 동안에 해야 어떻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소동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문만 듣고 나쁘다고 전염병이라고 말하지만은 소동했다 그러면 소동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증인이 내가 그것을 봤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본 사람이 증인으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벨릭스는 22절에 보면은 그는 이 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 했어요. 도라는 것은 영어로 더 웨이잖아요. 더 웨이는 바로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천들을 가리켜서 더 웨이라 그랬어요. 바로 길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그 길. 그래서 이 벨릭스는 거기 살아가 크리스천들을 봐서 그런지 이 도에 대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이 오면은 그때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감옥에 집어넣긴 하지만은 자유롭게 해주라고. 그런 걸 보면서 뭘 할 수 있냐?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벌써 다. 그래서 그러나 그를 가둬둡니다. 가둬두고 있는데 먼저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은 영어로는 필릭스예요. 필릭스. 영어 발음하고 너무 다르죠. 벨릭스하고 필릭스 딴 사람 같은데 같은 사람입니다. 이 벨릭스는 52년부터 60년 정도까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출신인데 그 형이 굉장히 높은 사람을 황제를 알아가지고 이 유대 나라로 총독으로 이제 동생을 가게 했습니다. 근데 역사가 조세퍼스에 의하면은 이 벨릭스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고 자기가 비위에 거슬린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을 시켜가지고 암살을 시키는 그 정도의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총독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뇌물을 많이 받고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 뇌물을 받는 기대했다고 하는 말이 있죠. 또 여자를 탐하였던 사람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반란에 가담했던 죄수들까지 풀어주기도 하였고, 또 벨릭스는 참 노예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그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명의 왕실 출신 아내들을 차례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명 중에서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루실라라는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실라는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잠깐 말씀드리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파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누군지 좀 감이 오죠. 또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헤롯 대왕으로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애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런 증조 할아버지를 두었습니다. 두루실라는 역사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상류 사회에서 아주 미인으로 뽑힌 사람이었다고 하고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살 되기도 전에 벌써 수리아의 왕과 결혼했다가 16살 때 이 벨릭스의 유혹으로 남편과 이혼한 후 벨릭스와 재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오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을 있는 동안에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강론했냐면은 복음을 전했겠지만 여기 보면은 의와 절제와 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 했습니다. 의라 그러면 무엇일까요? 의와 절제, 심판이라 했는데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간단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데 쓴 것을 참고해서 보면은 죄에서 태어난 인간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완전하신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른 데서를 보면은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은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나눴을 것이라 이렇게 또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의로워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주신 걸 믿고 그 아들을 받아들일 때 의로워지는 복음을 말했을 것입니다. 또 절제라는 것은 영어로 self-control,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하는 그런 것인데 생각해보면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안 믿는 사람들이었겠지만 정말 절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그냥 육으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그 기록에 보면은 벨릭스는 두루실라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점수가를 시켜가지고 유혹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요새도 데이트할 때 막 약을 먹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원하는 것을 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 심판에 대해서 앞으로 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했을 때 두 사람이 모두 불편했는데 이 두루실라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했을 때 벨릭스는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사실은 가깝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가깝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바울에게 뭐라 하냐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지금은 내가 좀 시간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또 부르겠다. NIV에 보면은 When I find it convenient 그래서 편안할 때 편리한 시간에 내가 부를 것이다. NET에 보면은 opportunity라 그랬어요. 기회가 되면 좋은 기회가 되면은 부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 다시 그때가 기회였고 그때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였는데 그는 그거를 미루면서 우리가 알기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간수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감옥을 지켰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졌을 때 그때 다 풀어지고 도망갔구나 그래가지고 자결하려고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서는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그랬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했을 때 그가 무서워 떨었다 그랬어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었습니다. 참 사람이 두렵고 떨 때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고 그 말대로 그들이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얼마큼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은 두렵고 떨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이렇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바로 옛날이지만 제가 21살 때 우리 여동생이 참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옆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전에는 못 듣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11시 반이 됐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서는 그 방에 가보니까 방에 문이 있고 불을 켜놨는데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꼭 말하는 것 같아요. 누구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누군가 혼자 있는 쓰는 방인데 근데 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생각을 하기를 누가 있지? 하나님하고 기도하는구나. 그때 저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교회는 늘 다녔지만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빛이 들어오는 게 하나님이 저기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 문도 상관이 없는데 두려워가지고 제가 떨면서 그 문을 두드리지도 못하고 저희 방에 들어가가지고 밤 11시 반이었는데 똑바로 눈 넣어가지고 밤 한 잠 못 자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때 저희 마음이 이렇게 좀 열리고 무너지는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말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두려울 때, 그 믿을 때인데 이 벨릭스는 우리가 아는 대로는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급한 것이 없었겠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미루다가 시간이 다가고 많은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한 가지 왜 그가 미루고 왜 그가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그것은 전부 다 간추려서 무엇이냐면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무엇인가? 세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요한은 말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우리 보고 사랑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이 세 가지 의미로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요한이 말하기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여기 세상에 계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이 세상 자체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거기 끝에 보면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같은 구절이지만 그건 무슨 세상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했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다는 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 말하는 세상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는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이건 좋은 세상이 아니야. 이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네, 또 요한은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하고 버시되지 말라 그러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요한은 말하기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굽니까? 바로 마귀죠.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존재는 바로 세상의 임금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거기도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보면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거기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게 바로 이 악한 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벨릭스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는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간단한 말씀이지만 세상이 어떤 것인 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26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서도 뇌물 좀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음이 꽉 거기에 차 있잖아요. 돈에 꽉 차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참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보면 또 사도 바울이 돈이 또 얼마나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기대하나? 그런데 주석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예루살렘에 갈 때 그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는 헌금을 가지고 갔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욕심내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벨릭스는 참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요새 같으면 가버는데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럼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 보셨어요? 돈 여유가 많고 잘 살고 부족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했기 때문에 바울을 자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찼냐면 돈에 대한 욕심, 거기에 뇌물에 대해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업가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농사하는 농부였는데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곡식이 그냥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자. 그래서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러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않은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여서 편안하게 잘 살려고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를 불러가실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하고 그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애들이 공부 잘하고 잘 살고 성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성공해서 잘 사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성공 개념은 무엇인가? 그것이 아니고 다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 부르심이 합당하게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사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큰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앰비션이라는 말이 있죠. 앰비션은 사절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야망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망이 나쁜 의미로 좀 이렇게 보이죠. 카롤 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책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앰비션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selfish ambition은 나쁜 것이다 그랬어요. 앰비션은 나쁘지만 selfish ambition은 나쁜 것이다. 그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계획이 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나는 계획이 있다. 그리고 내 계획은 결코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든지 기뻐하시지 안 하시든지 나는 그것을 이룰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selfish ambition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그러한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 결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한다 했습니다.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결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 사람은 결혼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거 하고 하나님 누가 결혼할까요? 이거하고 많이 다르죠. 그 순서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에서 세 가지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업하는 사람, 두 번째는 결혼하기 전에 사람, 세 번째는 결혼한 사람. 그래서 세 개를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누구를 위해 일하지 않고 내 회사를 차려서 운영할 거야. 나의 사업이 성공하면 수입에서 11조도 낼 거야. 그리고 비즈니스가 좀 슬로우 다운해지면은 교회도 다시 다니고 성경도 공부하면 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어야 나중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참 그렇게 이렇게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또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결혼할 거야. 성경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나도 알지. 그러나 이 사람은 내가 데이트해 본 사람 중에서 어떤 크리스천보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거든.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그에게 교회를 가자고 하면 분명히 내 말을 들을 거야. 그는 곧 크리스천이 될 것을 나는 알아. 더군다나 내가 그와 관계를 끊으면 나와 같은 진짜 크리스천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그에게 선교사가 되어야 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아내에게서 이혼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나의 아내는 내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데 방해가 돼. 나에게는 그가 없는 것이 더 좋고 그에게도 내가 없으면 더 행복할 거야.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의 아내는 도움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잘 나를 서포트하는 사람이 필요해. 우리 아이들도 항상 부모가 다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안 좋지.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참 아주 교묘하게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이렇게 침투하는 그것이 다 뭐냐면은 바로 세상의 생각인 것입니다. 또 벨릭스가 세상에 속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 보면은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절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브루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잘은 모르지만은 이 벨릭스가 이제 임기가 끝나고 베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를 후임자가 되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더 감옥에 갇혀 있게 하는 거예요. 하고서는 갑니다. 충분히 풀어줄 수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것이 가만히 보니까는 참 세상의 생각과 너무나도 잘 합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직업을 위해서, 요새 말하면 직업의 job 프로모션을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합당한 것이고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사업을 하는데 거짓말을 안 하면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텍스에 취트 안 하면 어떻게 그걸 못한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충분히 비즈니스 해본 사람은 이해되는 일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이 사도 바울은 죄가 없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무시한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두는 이유가 뭐냐, 바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job 프로모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우리 오늘 말씀 단추에 보면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 두려웠지만 그때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세상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으로 꽉 찼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나 천천히 믿겠다, 때가 되면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것을 사모하여서 세상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우리가 있지는 않는지요.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16절에 15절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왜 있는가 하면은 그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된다면은 세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벗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없어지고 맙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는 것이 영원히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참으로 우리가 벨릭스는 주님 참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두려웠지만은 미루고서 세상의 마음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길로 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을 주님 참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세상에 속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 세상과 벗이되지 않고 세상과 원수가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겠습니다. 실로암 중창 내가 천사에 말한다 해도 들어주시면서 우리 방문 드리겠습니다.